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때만 잠깐 천국을 맛보는 것이지, 평소에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이 세상은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사람과의 관계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화도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지옥을 맛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차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맹인, 저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의미는 진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 이때 그 누군가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때 그 누군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잘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36장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그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쳤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성경에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만큼의 놀라운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성전의 그 아수르 제단을 허물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유월절과 절기를 회복하였고 또 우상과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산당까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광야의 그 노뱀까지 없앴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수르와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아수르의 우성을 부셔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당연히 도움을 구해야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그걸로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성전 기둥의 그 금과 은까지 모조리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사건 그 자체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은커녕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셔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성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조차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위대한 왕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성전 기둥의 금과 은까지 모조리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래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애굽의 사신을 파견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본색이 드러나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아수르를 보냅니다. 자,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봐라, 너는 이런 죄인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까지 할 수 있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스스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다. 이게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히스기야 왕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자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을 위해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난 죄인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4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 하반절,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대체 너 뭐 믿고 날 배반했니? 그래서 6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뭘 믿고 날 배반했는지를 추측한 내용입니다. 6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니라. 아수르 왕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뭘 의지했나요? 돈을 의지했죠. 성전 기둥의 금과 은까지 모두 벗겨 자신에게 주었으니까 아수르 왕이 볼 때 너무너무 웃기는 겁니다. 너 겨우 이러려고 나를 배반했니? 돈 주려고 나를 배반했니? 애굽 의지하려고 나를 배반했니?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지금 여기서 혹시 이 말은 아직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볼 때 히스기야 왕은 돈을 의지했고 애굽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은 아직 히스기야 왕이 한 적도 없고 아수르 왕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네가 지금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야, 너 웃기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 왕이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나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해,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볼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전부 부셔버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아수르 왕이 볼 때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산당들을 전부 부셔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여기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16절 하반절,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심판하라고 지금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항복해라.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포도와 무화과와 물을 주겠다. 여기서 포도와 무화과와 물은 전부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오면 생명을 줄게. 이 생명 네가 와서 쟁취해라.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야,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생명을 쟁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힘으로 생명을 쟁취해. 이게 바로 아수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은 야,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쟁취해. 이겨내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기쁜가요? 우리는 내가 힘을 가질 때에 그때 기쁩니다.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에. 근데 반대로 우리 언제 힘든가요? 나에게 힘이 없을 때, 힘을 빼앗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이때 힘은 명예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권력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볼 때는 나에게 힘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그래서 성도는 그때 비로소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자, 랍사게가 계속 외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승리는 아수르 신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어떤 세력도 아수르의 승리를 막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만 남고 전부 다 아수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 와서 항복해라. 이 조롱 앞에 히스기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평소에 친한 지인에게 연락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럴 때만 전화하는 것 같아서. 그때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죠. 미리미리 연락했으면 전화해서 얼굴 안 붉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종교개혁을 행하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금과 은을 찾아다녔고,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옷을 찢으며 나아가야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사람인가, 이게 들통이 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맨정신으로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냥은 못 나가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기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은 아수르를 통해서 모욕을 받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이고 창피함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자 금과 은을 찾아 헤매고 사람을 찾아 헤매던 나, 이런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동안 그토록 자신 있게 외쳤던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감히 그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정말 나는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뿐인가요? 예수님뿐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 대적을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당당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 대적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고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 받아야 하나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예수님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의미는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고난으로 성도는 죄를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